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도 맑고 햇살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는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 마음의 무거움이 감도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장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 사람은 제 말이 불쾌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습니다. 제가 무례한 말을 했나 싶어 돌아보았지만 제 진심은 그저 반가움이었습니다. 그 일을 곱씹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말이 어찌 일이 어려운 것인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을 대할 때는 3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한다. 그것이 인연을 깊게 하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 길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는 삼킨다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가지 말이란 진심 칭찬, 그리고 공감이다. 2가지 삼켜야 할 것은 비판과 비교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심을 말하면 상대가 늘 감동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진심마저 의심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아무 뜻 없이 불지만 어떤 이는 그 바람이 시렵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시원하다고 하느니라. 진심도 마찬가지다. 진심은 말한 자의 것이고 그 반응은 듣는 자의 것이다. 그대는 진심을 품되 그 반응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을 만나 말을 건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상대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괜한 오해는 사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불안함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3가지는 꼭 말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숨기고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누구와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해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 단순해 보여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은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2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외모나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 성실한 말투, 마음을 향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한 건 정말 현명하네요. 항상 말할 때 조리 있게 이야기해서 참 인상 깊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감정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3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말 중에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돼요. 나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상대가 자기 마음을 열도록 만듭니다. 공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진심, 칭찬, 공감, 이 3가지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사랑받고 어느 관계에서도 존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켜야 할 2가지, 즉 비판과 비교를 어떻게 삼켜야 하는지, 그리고 삼키는 것이 왜 침묵이 아닌 지혜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연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던 3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단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삼켜야 할 2가지는 비판과 비교다. 이 2가지는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게 한다. 그러자 목 갈라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목 갈라나야, 그 말도 옳다. 그러나 비판은 상대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열매가 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병이 덜 익렸을 때 먹이면 오히려 해가 되듯 비판도 때를 모르면 상처가 될 뿐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뜻이라며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고쳐주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삼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담는 것입니다.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곱씹은 말은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말인지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상대의 성장을 위한다기보다 내가 느낀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닌 감정의 방출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은 일단 삼키고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 가장 따뜻한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째는 말이 빠르고 손재주가 좋았고, 둘째는 글을 잘 읽으며 조용한 성품이었고, 셋째는 몸이 약하고 말이 느려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왜 너는 형들처럼 못하느냐? 그 말은 매번 아들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쌓이자 그 아이는 말도 느리고 표정도 어두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씨앗을 짓밟는 것이다. 모든 씨앗은 각자의 계절에 피는 법이다. 여러분, 비교는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지만 가장 위험한 독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잘한다는데 왜 너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말은 상대에게 상실감을 안기고 우리 관계에 균열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의 말을 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가져와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하되 비판과 비교를 삼키고 진심과 칭찬과 공감으로 말을 꾸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삼킨 말은 다음에 더 좋은 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덜고 싶은 것인지를요. 제자들이 조용히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대들이 뱉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그러니 말의 자리를 알고 말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이에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천천히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모르면 독이 되고 아무리 쓰라린 말도 자리를 지키면 약이 된다. 말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가끔은 진심을 담은 말조차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진심이라는 말도 상대의 상태와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울고 있을 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따뜻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은 말의 자리를 알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의 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눈을 보세요. 말보다 빠른 건 눈빛입니다. 눈빛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따뜻한 말도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땐 침묵이 더 큰 말입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기대고 싶은 상태인지, 혼자 있고 싶은 상태인지, 조용히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지, 혹은 조언을 원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감정의 결이 다른 상태에서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셋째, 말을 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상대의 위로인지 자신의 해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 정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말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툭 던지듯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위로할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늘 인사를 무시하던 손님에게 그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 후로 그 손님은 그 여인에게 늘 웃으며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걸으려 할 때 비로소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들판을 걷는 발자국과 같아서 그 흔적이 오래 남는다. 그러니 한마디도 발끝에 마음을 실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혜로운 말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불교 경전 속 실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계가 어긋날까 두려워 입을 닫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절터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엔 늙은 비구 한 분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말수도 매우 적은 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비구님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고 늘 혼자 앉아 명상만 하십니다. 부처님은 그 물음에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구는 한때 말이 많았던 이다. 그러나 그가 말의 무게를 알고 나서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되었다. 말은 적어질수록 뜻이 깊어진다. 이 말씀은 말을 줄이는 것이 결코 소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밀도를 높이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의 조심성이 사라지고 언젠가는 실수나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켜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비판과 비교. 우리는 앞선 회차에서 그 두 말의 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비판하고 싶을 때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던지는 말은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한번 글로 옮겨보면 스스로 감정을 객관화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 혹시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이렇게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말로 했더라면 후에 쓸 수많은 표현들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상대의 행동을 의도와 결과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의 결과만 보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그 사람도 나름의 선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탁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병을 앓고 있었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판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은 이해의 부족에서 오고 이해는 관찰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셋째는 비교의 언어를 관찰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못해? 이런 말은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런 방식도 있더라.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면 같은 내용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제안하는 말이 됩니다. 말은 똑같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태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면 잊혀질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평생을 간다. 그러니 말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 적은 말이 진심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비판과 비교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가까웠던 인연이 언젠가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면 말에 칼날을 거두고 지혜로운 침묵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즉, 말 이외의 존재감과 에너지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불교적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말보다 깊은 언어 그 침묵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하루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말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판도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드니 오히려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오해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말이 줄어들면 그 침묵이 곧 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이 되려면 말보다 더 큰 진심과 태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말을 삼키되 그 자리에 진심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말은 줄였는데 관계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오해만 남았다면 그 이유는 말을 줄인 대신 무엇을 보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표정은 더 부드러웠는가, 손짓은 더 따뜻했는가, 눈빛은 더 진심을 담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언어를 함께 중시합니다. 말이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짓, 표정, 기운으로도 전달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과 마주 앉은 자세로도 전해진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존재가 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아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마음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늘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무언시불원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을 줄이되 그 침묵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 없이도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 없이 물 한 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긴 말보다 큰 위로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 중이던 어느 한 비구에게 말을 건네기보다 말 없이 옆에 앉아 함께 바람을 맞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비구는 큰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작은 배려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자리 하나 비켜주는 일, 손이 무거워 보일 때 대신 들어주는 일, 밥 먹었느냐고 묻는 그 한마디보다 먼저 숟가락을 내주는 행동이 훨씬 깊게 마음을 전합니다. 셋째, 정중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뚝뚝한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미소, 눈빛으로 건네는 공감, 그 모든 것이 침묵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침묵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자리에 깊은 신뢰와 평온이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는 꼭 말해야 하고 두 가지는 삼켜야 하되 그 자리를 따뜻한 눈빛과 행동과 존중하는 자세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말보다 큰 말은 늘 말 아닌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언제 곧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로 돌아오고 거친 말은 거친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제자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에 덜 조심하게 되고 그만큼 실수도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때로는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 그 말이 관계의 틈을 벌려넣기도 하지요. 오늘 6부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지켜나가는 말의 자세와 불교가 전하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와티성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마음을 다해 말하고 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을 많이 말합니다. 내가 느낀 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경험한 지혜를 되도록 많이 나누려고 하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마음은 좋다. 하지만 말을 나눈다는 것은 경험이나 생각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많은 말을 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내 말을 자기 말처럼 느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합을 이루는 6가지 행실을 육화경행이라 하여 강조합니다. 그중 하나가 구화무쟁, 즉 말로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화무쟁, 즉 말로도 다투지 않는 지혜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상대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잠시만 멈추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상대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한 걸음만 멈추면 말로 인한 대부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시작할 때는 상대를 긍정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고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무조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의 자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에서 더 강한 신뢰를 받습니다. 말이 없는 그 순간 상대는 나의 시선과 나의 분위기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수 있다. 그 침묵이 진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말이 된다. 여러분, 말은 인연을 짓는 도구입니다. 좋은 말은 인연을 맺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말을 함부로 뱉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엔 3번쯤 생각해보고 그중 2번은 삼키고 1번만 말을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이라면 그 말은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사람을 만나면 3가지 말하고 2가지를 삼켜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마지막 깨달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로 적을 만들지 않고 존중을 얻는 사람, 그 마지막 여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창과 같아서 그 말의 빛깔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느니라. 그러니 말을 아끼고 말의 뿌리를 살피며 말이 향기가 되도록 하라.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되새겼던 순간은 지금까지 도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7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까지 우리가 풀어온 말과 인연의 길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3가지는 반드시 말해야 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합니다. 그 3가지는 진심, 칭찬, 공감입니다. 진심을 말하면 내가 나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칭찬을 하면 상대와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삼켜야 할 2가지는 비판과 비교입니다. 비판은 상대의 마음에 칼이 되고 비교는 상대의 존재를 흔드는 망치가 됩니다. 이 2말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6번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이 원리를 배워왔습니다. 첫째 말은 그저 표현이 아니라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 둘째, 말하지 않는다고 침묵이 아니라 그 자리를 태도와 존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 셋째, 말을 덜 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 넷째, 말은 타인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 그리고 5째,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깊이만큼 무게를 갖는다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 저 역시 참으로 고맙고 벅찬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던 한마디, 내 상처를 알아주었던 짧은 말, 내 존재를 존중해 주었던 그 순간의 눈빛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존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말을 골라내면 그 말은 이미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실 때 긴 설법도 하셨지만
단 한마디로 깨달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가 쌓아온 마음의 등불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의 지혜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인과의 공유로 함께 이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불교의 언어와 관계의 깊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보다 진심이 앞서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